기도함으로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이 귀한 찬양을 하나님 기뻐받아 흠양하시고 수고한 손길 위에 복내려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말결절투 못하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날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며 이 시간도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열애한 날을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창고가 비지 않도록 날마다 충만케 하시고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행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이들을 생명 싸개로 싸셔서 세상에 하나님 숱한 이 사건 사고 질병 흉악한 것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성미를 드리며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해 주시며 이들은 응답받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양하라.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따라해 봅시다.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작정을 하시고 실제로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지만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 딱 한 가정, 노아의 가정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받는 가운데 딱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그 가정, 노아의 가정이 얼마나 특별한 가정이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홍수 심판 후에 구원받은 노아의 행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아의 실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인류가 심판을 당할 때 구원을 받은 노아가 도대체 어떤 실수를 저질렀단 말인가? 믿어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성경 20절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따르면 홍수 심판 후에 노아가 포도농사를 짓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은 것 같습니다. 문제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흠뻑 취하여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이 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을 갖고 보아야 할 것은요, 똑같은 아버지의 수치 앞에서 아들들이 각각 다르게 반응을 했고 나중에는 이 행동이 발단이 되어서 어떤 아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어떤 아들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먼저 이 모습을 본 함은 아버지의 이 행동을 비웃으며 셈과 야벳에게 가서 떠벌리기 바빴고, 반면에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애써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술이 깬 노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함에게는 무서운 저주를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저주하게 되는가 하면 함의 아들 가나안은 모든 사람의 종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은 크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술이 깨었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옷이나 입을 일이지 왜 실수는 아버지가 해놓고 애꿎은 자식을 저주하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덮어주지 못한 것이 함과 그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아야 할 만큼 큰 죄란 말입니까? 또 셈과 야벳은 뭐 그리 큰 일을 한 것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셈과 야벳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까지 크게 축복할 일입니까? 자,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노아의 세 아들의 행동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성경 전체의 중심사상에 비추어 보면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셈과 야벳은 그만한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본질과 성경의 중심사상에 비추어서 함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셈과 야벳이 잘한 것이 무엇인지 이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함이라는 아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얼마나 저질렀기에 이런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었을까? 얼핏 보면 함이 부모 공경을 잘못해서 일어난 비극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함은 부모 공경을 잘못해서 저주를 받았고 셈과 야벳은 부모 공경을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부모님을 잘 섬기자 해서 부모님을 잘 섬겨 효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그것보다가도 훨씬 크고 그것보다가도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리는 명령 중에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말은, 진멸하라라는 말은 남, 여, 노소 할 것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조리 죽여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있고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신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성경에 이런 내용이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잔인하고 이렇게 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숨겨진 뜻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좋아한다, 싫어한다, 뭔가 모르게 싫어하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고,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뭔가 큰 분노를 품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싫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함의 행동을 지적할 때 가나안의 아비함, 가나안의 아비함이라고 함으로써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갈 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해야 되는지 그 정당성을 오늘 본문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바로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얼레리 꼴레리 해댔던 함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공교롭게도 신학을 공부해 보면 43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던 애굽도 바로 함의 후손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함의 후손들인 애굽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무서운 심판을 행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는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버리는 엄청난 재앙이 휩쓸고 지나갑니다. 나중에는 홍해까지 추격해 왔던 바로의 군사들이 바다에 수장당하는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하나님은 함의 후손들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며 그들에게 분노하시며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 저들과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저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로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번 강조했지만 그 사람이 저지른 잘못의 크기보다가 하나님의 엄청난 이러한 벌이 떨어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점이지요. 게하시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나만이 병을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돌아가는데 이 정도로 내놓고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만이 그렇게 게하시가 그렇게 주장했다가 나만이 알았던 문둥병이 자기와 후손들에게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저지른 행동보다 엄청난 벌이 떨어지는 것이죠. 안식일 날 밥을 하기 위해 불 피우기 위해 나무를 하다 걸리면 사형입니다. 사형.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격 근본으로 정면으로 대치하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 후의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동시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이후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는 심각한 전쟁이 선포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죽음이라든가 노아의 홍수 심판이라든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애굽에서 당했던 위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바로의 폭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고 찾아와 시험했던 사단의 시험,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모든 것들이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의 전쟁의 모습이다라고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으며 또한 그 중에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심으로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실 구원의 성격이 어떤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지만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은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 자신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의 씨를 보존하기 위해 노아의 가정을 구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뿐입니다. 노아는 여자의 후손을 오게 하기 위한 언약의 통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홍수 심판 후의 사건을 쭉 성경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정결한 짐승과 새 중에서 하나님께 번제로 제사를 드립니다. 방주 안에는 정결한 짐승도 들어있고 부정한 짐승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릴 때 하필이면 정결한 것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여주고 구원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결한 것을 잡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 희생을 드리면서 내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의 희생을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으며,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도 반드시 그 어떤 것에 정결한 것에 희생을 담보로 해서 부정한 것들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 성격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 노아의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량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죄악이 너무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이 한탄하실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완전히 대청소로 이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지상에서 멸해 버리셨습니다. 이 엄청난 홍수 심판을 겪고 난 후에 인간들은 그 상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지금 노아는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체험하고 동시에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지만 금방 돌아서면 술에 취하고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도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 죄 짓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은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이것은 홍수 전 인간의 모습보다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인간의 모습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볼 때 인간은 타락한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인간은 매를 맞는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다고 해서 정신을 차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인간들은 늘 죄악에 푹 빠져 있는 철저한 죄인, 철저한 죄인, 철저한 죄인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부터는 인간의 죄와는 상관없이 이 땅을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겠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속해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후 심판 후의 땅은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고, 이 은혜의 땅에는 과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땅에 살 수 있으며, 반대로 끝까지 자기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 그들은 모조리 은혜의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버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후에 은혜의 땅에는
누가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은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그 세 아들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신앙이 증명되는 부분이다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이 은혜의 땅에 살게 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 결과가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얼레리 꼴레리 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비웃는 것은 아버지의 신앙과 하나님의 구원까지 비웃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구원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은 저런 인간도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나는 적어도 저런 인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저렇게 살지는 않겠다. 나는 인간 속에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내 힘과 노력으로 나의 이름을 스스로 창대케 하겠다. 내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 보겠다. 이것이 함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교만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바로 따라서 함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중심 사상이 뭡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벨탑의 중심 사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함의 이러한 교만과 타락이 곧바로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고, 이런 생각을 물려받은 함의 후손들, 그들이 결국 바벨탑을 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는 것 외에 다른 길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며 은혜의 땅에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을 때 그 수치를 애써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옷으로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으며, 이 수치를 덮어주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들은 아버지에게 크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셈과 야벳은 수치를 덮어줄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덮어줄 줄 아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신앙이라는 말은 26절에 보면 노아가 셈을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셈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이에요. 셈의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허물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못 본 척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줌으로써 하나님, 온 인류가 심판받는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우리가 의롭고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는 수치투성이요, 우리는 죄악투성이지만 허물을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은혜의 땅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행위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는 것으로 고백이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셈과 야벳은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를 덮음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인생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바로 고백하였단 말입니다. 그러니 셈과 야벳은 이 은혜의 땅에 살 수 있으며 이 은혜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 마땅한 자들 아닙니까? 축복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말이죠.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은데라. 이 말은 네가 수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고 수치투성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수치로 간주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죄악으로 간주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시고 못 본 척 하시겠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피가 덮어주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보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을 보아 그 죄를 못 본 척 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셈과 야벳의 행동을 너무나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것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세상에 심판받을 저 인간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보실 때 뭔가 모르지만 쓸만한 것이 있을 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요, 마음 중심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을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 문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한 문구예요. 홍수 심판 후에 내가 다시는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인해서. 그 뒤에 이어질 말은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인간들이 이제 조금을 정신을 찾았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어져야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심판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에 관한 하는 인간의 편에서는 도무지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 편에서 보아 구원, 천국, 영생 이런 것들은 도저히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오직 인간에게, 죄인에게 소망이 있다면 인간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들의 그 모든 저질에 그 모든 죄악들을 덮어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 피를 흘리셨으며 죄인들을 대신하여 흘리신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고 가리어 줌으로 말미암아 소망 없던 자가 소망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졌고 깨끗해졌고 어그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서, 죄악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못 본 척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알고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거절하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고집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은혜의 땅에서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죽으시고
흘리신 피가 내 허물을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죄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보아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자체가 기독교가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입니다. 구원에 관한 한 절대로 자기의 도취되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